38 우가장자 경일.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피사리를 유행하실 적에 대림에 계셨다. 그때 우가장자는 부녀자들만 시중을 들도록 하고 맨 앞에 서서 피사리에서 나왔다. 그리고는 피사리와 대림 중간에서 기념안을 데리고 왕처럼 놀이를 하며 즐기고 있었다. 그때 우가장자는 술이 잔뜩 취해 부녀자들을 내버려 둔 채 대림으로 갔다. 술에 잔뜩 취한 우가장자는 숲 사이에 계시는 세존을 멀리서 보았는데 그 모습은 단정하고 아름다워 별 가운데의 달과 같으시고 빛나고 환하여 금선과 같이 상호가 원만하고 위신이 의젓하며 모든 감관은 고요하고 안정되어 아무 장애가 없으시며 번뇌를 항복받고 마음은 쉬어 고요하고 잠잠하셨다. 그는 부처님을 뵙자 곧바로 취기가 사라졌다. 우가장자는 술이 깨자 곧 부처님께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발에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그때 세존께서 그를 위하여 설법하셔서 간절히 우러르는 마음을 내게 하시고 기쁨을 성취하게 하셨다. 한량없이 많은 방편으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간절하게 흠양하는 마음을 내게 하고 기쁜 마음을 내게 한 다음 모든 부처님의 법을 따라 먼저 단정법을 말씀하시자 듣는 사람마다 모두들 기뻐하였다. 그러자 곧 보시법을 설하시고 또 계율도 설하시며 천상에 나는 법을 설하셨다. 그리고는 또 욕심은 재앙과 우환이라 꾸짖으시고 나고 죽는 것을 더러움이라 하시고 욕심이 없는 것을 묘하다 찬탄하시고 도품을 정정한 것이라고 하셨다. 세존께서는 그를 위하여 이러한 법을 설하신 다음 부처님께서 그에게 기뻐하는 마음, 구족한 마음, 부드럽고 연한 마음, 견뎌 참는 마음, 훌륭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 의심이 없는 마음, 덮임이 없는 마음이 있고 능함이 있고 힘이 있어 바른 법을 감당해 받을 수 있음을 아셨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께서 바른 법의 요체를 말씀하신 것처럼 세존께서도 곧 그를 위하여 괴로움, 괴로움의 발생,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때 우가장자는 그 자리에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인 괴로움, 괴로움의 발생,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깨달았다. 마치 흰 천이 물들기 쉬운 것처럼 우가장자도 또한 그와 같아서 그 자리에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인 괴로움, 괴로움의 발생,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깨달았다. 이에 우가장자는 이미 법을 보고 법을 얻고 백정법을 깨달았다. 의심을 끊고 미혹을 벗어나고 달리 숭상하는 것이 없어 남을 따르지 않고 주저하며 망설임이 없어 이미 과정에 머물렀고 세존의 법에서 두려움이 없게 되었다. 그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부처님과 법과 비구 스님들께 귀의하겠습니다.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제가 우바사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이 몸이 다할 때까지 스스로 귀의하여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세존을 따라 스스로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행을 죄일로 여기며 5가지 계를 받아 지니겠습니다. 우가장자는 세존을 따라 스스로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행을 죄일로 여기며 5가지 계를 받아 지닌 뒤에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부처님 주위를 3바퀴 돈 다음 물러갔다. 그는 집에 돌아가 모든 부인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는가? 나는 세존을 따라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행을 죄일로 여기며 5가지 계를 받아 지닐 것이오. 그러니 당신들이 여기서 살고 싶다면 여기서 살되 보시를 행하여 복을 짓도록 하오. 만일 여기서 살고 싶지 않거든 곧 제겁기, 제 집으로 돌아가시오. 만일 당신들이 시집을 가고자 한다면 나는 당신들을 모두 다 시집 보내주겠소. 이때 첫째 부인이 우가장자에게 말하였다. 만일 당신께서 부처님을 따라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행을 죄일로 여기며 5가지 계를 받아 지니셨다면 저를 좌무개에게 시집 보내주십시오. 우가장자는 곧 그 사람을 불러놓고 왼손으로 첫째 부인의 팔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금주전자를 들고 그 사람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첫째 부인을 너에게 아내로 주리라. 그는 이 말을 듣고 몹시 놀라 온몸에 털이 곤두서서 두려워 떨며 우가장자에게 말하였다. 장자께서는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장자께서는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장자가 대답하였다.
내가 너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부처님을 따라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행을 죄일로 여길 것이며 5가지 계를 받아 지키겠노라는 약속을 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첫째 부인을 너의 아내로 주는 것이다. 우가 장자는 첫째 부인을 이미 그에게 주었고 남은 부인들도 다 마땅하게 주되 그렇게 죽어도 조금도 후회하는 마음이 없었다. 이때에 세존께서 한량없이 많은 백천 대중들에게 둘러싸인 가운데 우가 장자를 칭찬하고 찬탄하며 말씀하셨다. 우가 장자는 8가지 미증유법을 가졌다. 그때 어떤 비구가 이른 아침에 가사를 입고 바루를 가지고 우가 장자의 집으로 갔다. 우가 장자는 멀리서 비구가 오는 것을 보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를 드러내 옷을 입고는 합장하고 비구에게 말하였다. 존자여, 잘 오셨습니다. 존자께서는 오랜만에 여기에 오셨습니다. 원컨대 이 평상에 앉으십시오. 그때 비구는 곧 그 자리에 앉았다. 우가 장자는 비구의 발에 절하고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비구가 장자에게 말하였다. 장자여, 당신에게는 좋은 이익이 있고 큰 공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당신을 위하여 한량없이 많은 백천 대중들에게 둘러싸인 가운데 8가지 미증유법이 있다고 그대를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장자여, 당신에게는 어떠한 법이 있습니까? 우가 장자가 비구에게 대답하였다. 존자여, 세존께서는 조금도 틀린 말씀은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저는 세존께서 무슨 이유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다만 존자께서는 제게 있었던 일을 들어보십시오. 어느 때 세존께서 피사리를 유행하실 적에 대림 가운데 계셨습니다. 존자여, 저는 그때는 오직 여자만 시중들게 하고는 내가 맨 앞에 서서 피사리를 나와 피사리와 대림 중간에서 기녀들만 데리고 왕처럼 즐기고 놀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존자여, 저는 그때 너무나 술에 취해서 여러 여자들을 내버려 둔 채 대림 속으로 갔었습니다. 저는 그때에 술이 몹시 취해 있었는데 멀리서 숲 사이에 계시는 세존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존의 모습은 단정하고 아름답기가 별 가운데 달과 같으셨고 빛나고 환하기는 금산과 같으셨습니다. 상호가 원만하시고 위의는 의젓하시며 모든 감관은 고요하고 편안하여 아무런 장애가 없으시고 마음을 항복받고 마음을 쉬어 고요하고 잠잠하셨습니다. 저는 부처님을 뵙자 금방 술이 깨었습니다. 존자여, 제게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비구가 찬탄하며 말했다. 장자여, 만일 그런 법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기이하고 너무나 특별한 일입니다. 존자여, 내게는 이런 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자여, 나는 술이 깬 뒤에 곧 부처님께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발에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앉았습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위해 설법하시어 마음을 내게 하고 간절히 우러르게 하셨으며 성취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세존께서는 한량없이 많은 방편으로 저를 위해 설법하셔서 마음을 내고 간절히 우러르게 하시고 성취하여 기뻐하게 하시고는 모든 부처님의 법과 같이 먼저 단정법을 말씀하셨는데 듣는 사람들마다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뒤이어 보시에 대해 설하시고 계율에 대해 설하셨으며 천상에 나는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욕심은 재앙과 우환이라 꾸짖으시고 나고 죽는 것을 더러움이라 하셨으며 욕심이 없는 것을 묘하다고 찬탄하시고 도품을 깨끗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존께서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뒤 내게 기뻐하는 마음, 구족한 마음, 부드럽고 연한 마음, 견뎌 참는 마음, 훌륭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 의심이 없는 마음, 덮임이 없는 마음이 있고 재능이 있고 힘이 있어 바른 법을 감당해 받을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께서 바른 법의 대강령을 말씀하신 것처럼 세존께서도 곧 저를 위하여 괴로움, 괴로움의 발생,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나는 그 자리에서 괴로움, 괴로움의 발생,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의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깨달았는데 마치 흰 천이 물들기 쉬운 것처럼 저도 또한 그와 같이 그 자리에서 괴로움, 괴로움의 발생,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의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존자여, 저에게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비구가 찬탄하며 말하였다. 장자여, 만일 그런 법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기이하고 너무나 특별한 일입니다. 존자여, 저에게는 이런 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자여, 저는 또 법을 보았고 법을 얻었으며 백정법을 깨달았습니다. 의심을 끊고 미혹을 건너고 더 이상 다른 것을 숭상할 것이 없어 남을 따르지 않으며 망설임 없이 이미 과정에 머물렀고 세존의 법에서 두려움이 없게 되었습니다. 존자여, 나는 그때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부처님과 법과 비구 스님들께 귀의하겠습니다. 원호흡건대 세존께서는 제가 우바세가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이 몸이 다할 때까지 스스로 귀의하여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세존을 따라 스스로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행을 죄일로 여길 것이며 5가지 계를 받아 지니겠습니다. 존자여, 저는 세존을 따라 스스로 몸과 목숨이 닿을 때까지 범행을 죄일로 여기며 5가지 계를 받아 지녀 일찍이 그것을 범한 적이 없습니다. 존자여, 내게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비구가 찬탄하며 말하였다. 청자여, 만일 그런 법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기이하고 너무나 특별한 일입니다. 존자여, 내게는 이런 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자여, 저는 또 그때의 세존을 따라 스스로 몸과 목숨이 닿을 때까지 범행을 죄일로 여기기로 하고 5가지 계를 받아 지닌 뒤에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이를 올리고 부처님 주위를 3바퀴 돌고 물러나왔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모든 부인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아는가? 나는 세존을 따라 몸과 목숨이 닿을 때까지 범행을 죄일로 여길 것이며 5가지 계를 받아 지닐 것이요. 당신들이 여기서 살고 싶다면 여기서 살되 보시를 행하여 복을 짓도록 하오. 만일 여기서 살고 싶지 않거든 곧 각각 집으로 돌아가시오. 만일 당신들이 시집을 가고자 한다면 나는 당신들을 시집 보내주겠소. 이때 첫째 부인이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부처님을 따라 몸과 목숨이 닿을 때까지 범행을 죄일로 여길 것을 다짐하고 5가지 계를 받아 지녔다면 저를 좌무개에게 시집 보내주십시오. 저는 곧 그 사람을 불러놓고 왼손으로 첫째 부인의 팔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금주전자를 들고 그 사람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이 첫째 부인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그는 이 말을 듣고 몹시 놀라 온몸의 털이 다 곤두서서 두려워하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장자께서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장자께서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부처님을 따라 몸과 목숨이 닿을 때까지 범행을 죄일로 여길 것을 다짐하였고 따라서 5가지 계를 받아 지녔다. 그래서 나는 지금 첫째 부인을 너에게 아내로 주는 것이다. 존자여, 저는 첫째 부인을 그에게 주고 남은 부인도 마땅하게 주되 그렇게 주고도 조금도 후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존자여, 저에게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비구가 찬탄하며 말하였다. 청자여, 만일 그런 법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기이하고 너무나 특별한 일입니다. 존자여, 저에게는 이런 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자여, 저는 비구 대중이 사는 동산으로 갈 때면 처음 만나는 비구에게 곧 예배를 올립니다. 만일 그 비구가 거닐면 저도 따라 거닐고 그가 앉으면 저도 따라 한쪽에 앉아 법을 듣습니다. 그 스님이 저를 위해 설법하면 저도 그 스님을 위해 설법하고 그 스님이 제 사정을 물으면 저도 그 스님의 사정을 묻고 그 스님이 제 물음에 대답하면 저도 그 스님의 물음에 대답합니다. 존자여, 저는 아직 상중하이 장로나 높은 비구를 업신여긴 기억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비구가 찬탄하며 말하였다. 청자여, 만일 그런 법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기이하고 너무나 특별한 일입니다. 존자여, 저에게는 이런 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자여, 제가 비구들에게 보시를 행할 때 하늘이 허공에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청자여, 이분은 아라함이며 이분은 향하라 하니다. 이분은 아나함이요 이분은 향하나함이다. 이분은 사다함이요 이분은 향사다함이다. 이분은 수다원이요 이분은 향수다원이다. 이 사람은 정진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진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나 존자여, 저는 비구들에게 보시할 때 일찍이 차별된 마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내게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비구가 찬탄하며 말하였다. 장자여, 만일 그런 법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기이하고 너무나 특별한 일입니다. 존자여, 저에게는 이런 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비구들에게 보시를 행할 때 하늘이 허공에서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장자여, 열의 무소착 등정각 세존께서는 설법을 잘 하시고 열의 거룩한 제자들은 열반으로 잘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존자여, 저는 저 하늘이 믿는 바를 따르지 않고 그가 즐기는 바를 따르지 않으며 그들이 들은 바를 따르지 않습니다. 다만 저에게는 스스로 깨끗한 지혜가 있어 열의 무소착 등정각 세존께서는 설법을 잘 하시고 열의 제자들은 열반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 줄을 알고 있을 따름입니다. 존자여, 저에게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비구가 찬탄하며 말하였다. 장자여, 만일 그런 법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기이하고 너무도 특별한 일입니다. 존자여, 제게는 이런 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욕계의 번유인 오하분결은 곧 탐욕진해, 신견태취의인데 저는 이 5가지를 다 남김없이 끊었으므로 그것들이 저를 결박하여 다시 이 세상에 돌아와 배에 들게 하지 못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존자여, 저에게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비구가 찬탄하였다. 장자여, 만일 그런 법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기이하고 너무도 특별한 일입니다. 우가 장자가 비구에게 말하였다. 존자여, 부디 여기서 공명하십시오. 비구는 우가 장자를 위하여 잠자코 그 청을 받아들였다. 우가 장자는 그 비구가 잠자코 청을 들어주는 것을 보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손수손수잇을 물을 떠오고 아주 깨끗하고 맛있는 여러 가지 음식을 풍족하게 장만하여 실컷 공양하게 하였다. 공양이 끝나자 그릇을 거두고 손수잇을 물을 내온 뒤에 작은 평상을 가지고 와서 따로 앉아 법을 들었다. 비구는 장자를 위해 설법하여 마음을 내게 하고 간절히 우러르게 하며 성취하여 기뻐하게 한 다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 비구는 부처님께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앉아 우가 장자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모두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때 세존께서는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때문에 우가 장자에게 8가지 미증유법이 있다고 찬탄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여러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